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오인태 시인의 시 먼저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숲이 눈부신 것은 파릇파릇 새잎이 눈뜨기 때문이지. 저렇게 언덕이 듬직한 것은 쑥쑥 새싹들이 키 크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도랑물이 생기를 찾는 것은 갓 깨어난 올챙이 송사리들이 졸래졸래 물속에 놀고 있기 때문이야. 저렇게 농사집들하기 따뜻한 것은 갓 태어난 송아지, 강아지들이 올망졸망 봄볕에 몸 부비고 있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새잎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새싹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다시 5월이 찾아오고 이렇게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은 올챙이 같은 송사리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송아지 같은 강아지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다시 봄이 오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의 약동으로 인한 바로 새싹, 새잎 같은 너희들 때문이다. 노래한 시인의 그 시성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 봄철, 오늘 우리 이렇게 4월에 또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어요. 시인 기영도 시인은 성경이 아닌 너의 삶의 밑줄을 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네 삶의 밑줄을 그을 줄 알아라. 삶의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내 존재와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내 삶의 소중한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시인의 강조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갖게 돼요. 복음과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되고 몸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머리보다 마음에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밑줄 그어지는 삶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사실은 사랑에서 옴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선지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임은 사랑을 얻는 것이며 그의 삶의 영성의 중심에 사랑을 담고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인 짐승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라든가 또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지식을 계승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우리 사람의 사람됨 중 하나는 우리 사람은 심는 존재라 하는 점이에요. 우리 사람은 심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시작. 우리 사람은 심는 존재. 네, 우리 사람은 심는 존재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 지방에서 서울 탐방해서 목회자들이 함께 서울을 탐방했는데,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그 유명한 떡볶이 골목인 신당동 그 골목은 그야말로 그냥 절망절망한 떡볶이 재래식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 개발이 돼서 아주 떡볶이집이 굉장히 화려했고, 그리고 의자 수도 많고 현대식으로 많이 바꾸어진 집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 들었으면서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간판이 그래요. 그 조금 더 들어갔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그래서 좀 또 그 맞은편에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리고 어디에서 제일 맛있는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래가지고 좀 더 들어갔더니 옛날 그 집 그대로야, 보니까. 근데 할머니가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떡볶이 집 간판이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야, 배짱 좋다. 그 골목에 다 있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다 있는데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야, 진짜 당당하다, 저 집. 와, 자부심이 있네 하는 생각이 확 마음에 다가오더라 하는 점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누구요? 아침마당에 보니까 한 어르신이 항상 자기 소개할 때 내가 누구요?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그랬더니 목사님이랴. 이제 은퇴하셔서. 근데 여기 익산의 함나 출신이더라고. 내가 누구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요?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옳은 말씀들 이렇게 어르신들 예, 무슨 시간인가 하여간 거기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사는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야. 그래서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떡볶이집이 이 골목에선 제일 맛있는 집.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계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서울에 비하면 어쩔 줄 모르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자부심만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함받은 주의 자녀.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봄철에 이 계절적 위치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심고 삶을 살아가며 이 봄철에 씨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어요. 예, 뭘 심어야 할까? 그러면 저희도 옥상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택에 계실 때는 그 옥상에 정말 잘 가꾸어서 연산홍이랑 이때쯤이면 너무 이쁘게 폈어요. 그런데 저는 키우는데 별 은사가 없는가 봐. 몇 년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잡풀만 나.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에이구 일구자 그래가지고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추도 고추도 가지도 오이도 그리고 옥수수도 토란도 이것저것 한번 심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으면 싹이 나고 또 자라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몇 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봄철에 심어봐요. 올 봄에도 그렇게 심고 또 남은 땅에 또 뿌릴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봄, 여름 지나면서 거기서 얻는 채소류는 자급자족이 충분히 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식구들하고 같이 나눌 때도 있어요. 심으면 나더라. 뿌리면 거기 싹이 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예, 심고 뿌리면 납니다. 옆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고 뿌리면 난대. 시작. 심고 뿌리면. 아멘. 심고 뿌리면 나. 조금 있으면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모판에 모내기해서 쫙. 그러면 그저 빈 겨울 동안 그저 누렇거나 검붉은 대지 위에 펴들이 쫙 자라면 거기 뿌리고 심은 결과가 가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황금 물결을 이룹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 심는 존재들이구나. 그러면 신자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거룩한 선민으로서 우리는 이 봄철에, 아니 우리의 인생의 봄인 이 청춘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씨를 심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무슨 씨를 심자? 사랑의 씨를 심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받고 있는 가난한 유학생 백승기라는 그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비를 조달받기가 어려워서 이 백승기 씨가 시카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버스 운전 중에 3명의 강도가 버스에 권총을 들고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빼앗고 총을 쏘며 그저 막 시민들 누구도 무서워서 도와주지 않아. 이 백승기 청년이 그저 피투성이 된 채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는 다 빼앗아서 도망간 그런 강도들 뒤에 어느 택시기사가 택시를 몰다가 그 광경을 보고 택시 세워놓고, 그리고는 그저 911에 전화를 해서 빨리 와달라고, 응급 상황이라고, 지금 권총 강도로 지금 이 버스기사가 생명의 위기가 됐다고 신고해놨는데 보니까 너무 피투성이라 그냥 놔두면 기다릴 새가 없어서 자기 택시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는 긴급 응급실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목숨을 건져냅니다. 나중에 그 택시기사가 또 와서 방문하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백승기 청년이 교회, 그 택시기사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요. 교회에 나가서 처음 교회에 나간 그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에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택시기사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리고 이 택시기사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니 온 교우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를 기쁘게 환영해줘. 그 이후로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위기 상황 속에 고난당한 그를 향한 사랑을 베푼 그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했고, 복음을 알아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새 삶을 살아가며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심고 나아가는 것,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심어야 할 중요한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죠. 미국에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만든 한 3분짜리의 동영상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죠.
우리의 삶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며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삶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손 내밀고 사랑하기에 참아주고 사랑하기에 차별하지 않아. 누가 교회에 와도 주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 아무리 내가 20년, 50년 평생 다녔던 자리라도 새 가족이 오면 그가 혹 내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여기 앉으세요 하고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는 데서부터
낯설고 처음 보는 이 일수록 먼저 다가가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심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황금률이라 부르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사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면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친절함을 받고 배려심 가운데 내가 대우받고 싶어요. 먼저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를 대우해 주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복음의 황금률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복음의 황금률 중에 또 아주 다이아몬드율 같은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 새 생명 얻었으니 그러므로 그 사랑 서로 베풀고 나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 사랑은 결코 감정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했으니 잘하셨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심어야 할 일이 이 사랑이라. 이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요, 여러분, 축복을 심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이 매너나 배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금을 세공하는 세공인, 그 앞에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이 금이 순금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예, 제가 세공한 이 세공품, 이 금에 제 모습이 생생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순금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세공하고 있는 이 금에 내 모습이 생생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고 이건 순금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그리고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 예수가 투영되어 환히 보여지는 삶일 때이지 않겠냐 하는 사실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예수님이 투영되어 보여지는 삶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예,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웨렌 목사님, 미국 세들백 교회 목사님의 최근 사랑의 교회에 와서 거기 특별 새벽기도의 영상 설교를 했어요. 그 영상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크리스천, 참된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예수 믿지 못한,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가 참된 크리스찬이 모습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아서라.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참된 크리스찬을 만나 보지 못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이 진단이 이번 봄철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릭 웨른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가슴이 절절히 와 닿는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의 삶에 심어 나가 봐요.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그럽게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그리고 그 사랑에 열심을 품고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더욱 열심으로 사랑하자. 이 사랑의 씨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텃밭에 아름답게 심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오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봄날 사는 이 귀한 청춘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풍성하게 심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이리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이리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과 그 삶의 자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